서정 시네요. 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통 시 그러면 시를 좋아하는 사람 빼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는 그럼 머릿속에 시는 좀 어렵다. 네, 그렇죠. 시는 쉽지가 않죠. 이 압축되어 있고 상징, 비유, 뭐 온갖 이런 비유 그 수사법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시를 읽고 바로 물론 감성적으로 와 닿아서 참 좋다 뭐 이럴 수는 있지만 해석을 하자니 이게 쉽지가 않구나. 뭐 이런 건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자체가 일단 쉽지 않다, 어렵다. 이게 일반적인 그 첫 번째 평입니다. 솔로몬의 아가서 읽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우리가 좀 그걸 염두에 두고 한 번에 모든 걸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는 없고 지금까지도 가장 어떤 면에서는 쉽지 않은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쉽게 바라보자면 또 아주 쉬운 연애시가 뭐 그렇게 어려운가요? 사랑한다는 내용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또 그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왜냐하면 하나하나를 의미를 파악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주고받는 그런 내용이라 이런 뜻이겠죠. 자, 제목은 솔로몬의 노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아가서라고 노래 중에 노래라는 표현은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 중에 최고란 뜻이죠. 베스트. 우리가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는 King of Kings, 왕들 중에 왕. 예전에는 그걸 왕중왕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 다음에 Lord of Lord, 주들 중에 주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를 얘기할 때는 지성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Holy of Holies, Holy of Holies.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강조, 최고를 나타낼 때, 최상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솔로몬이 시를 1005개를 지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11개에 가면은 잠언은 3000개, 잠언을 3000개를 지었는데 그 중에서 약 900여 개가 잠언이라고 하는 책에 수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래는 1005개를 지었다는데 실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건 이 솔로몬의 아가서 하나만 지금 성경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노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뭐 다양한 칭호를 붙일 수가 있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대할 때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가장 오해받는 책이다. 그냥 쭉 읽으면 성경에 왜 이런 얘기가 들어있지? 이거 뭐 연애시 같은데 표현도 상당히 노골적인 표현도 좀 나오고 이건데 왜 이런 게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오해받는 책이다. 종교적인 내용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란 단어도 단 한 번도 안 나오고 뭐 율법 얘기도 없고 이거 남녀 간의 정담인 것 같은데 어떤 표현은 얼핏 보기에는 좀 아까 제가 노골적이라 했는데 저속한 표현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그냥 딱 읽어보면 이런 게 왜 성경에 들어있지라고 생각할 정도의 오해가 그래서 뭐 정경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비유적, 상징적, 그다음에 예표적, 신비적으로 해석해야지 있는 그대로 남녀간의 사랑을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주장이 있어서 하여간 오해를 받는 책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영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성장해서 우리로 치면 세계적으로 영적으로 상당히 성숙해서 좋은 책도 남기고 하여간 본이 되는 모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가장 귀중한 책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또 항상 들러붙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자기가 마음에 깊이 감동을 받고 가장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책이 무엇입니까? 이러면 이게 또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아가서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이게 또 어떻게 된 거냐. 그렇다면 이거 수준 낮은 사람에게는 오해받을 만한 책이고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중한 책이냐.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나면 굉장히 소중한 책인데 이해를 못하고 겉에 들어있는 그런 겉보기의 표현만 바라보면 우리가 그런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계속 추구해서 더욱 깊이 있게 사랑 안에서 조금씩 더 전진해가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고귀한 책이다. 가장 성결한 책이다. 가장 영적인 책이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가라고 하는 이 책이 5번째 지혜서에 와 있는데 첫 번째 지혜서 또는 시가서라고 알려진 성경은 욥기입니다. 그렇죠? 욥기는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하루아침에 자녀 열을 다 잃고 온 재산을 다 잃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죽을 병에 걸린 그 정말 이건 뭐 이런 불행이 한꺼번에 이렇게 닥칠 수도 없는 그래서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람이 욥이라. 그렇죠? 예. 반면에 시편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끊임없이 교제하는 가장 행복한 사람.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것이 첫 단어가 Blessed is the man. 주의 그죠? 예. 복받은 사람이요 하면서 나올 때 이 복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로 치면 happy란 말이죠. 행복한 사람 이러한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잠언은 그야말로 주제 자체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도서는 가장 세상적인 사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해 아래에서 땅에 벌어지는 일에만 집중해서 인생을 아주 그냥 다 허비해버린 그러한 허탈한 삶을 살았던 가장 세상적인 사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반면에 솔로몬의 아가라고 하는 노래는 heavenly 천상에 속한 사람 그래서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고 마음이 땅에 있는 것에 빼앗긴 사람의 경우에는 감이 잘 안 오고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다양한 그 설명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 시가서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정리를 누가 잘 해놨네요. 자, 고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기도하고 욥기죠. 욥기. 고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 기도하며 그분과 교제하고 시편 기도 가운데 지혜와 계시를 얻게 되고 잠언 지혜로 인하여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 전도서를 깨달아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인식하게 된다. 아가서 이렇게 해서 이 시가서 5가지가 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나름대로 통찰력 있게 써놓은 걸 보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라고 하는 책은 다양한 이 해석도 또 다양해요. 그래서 여기서 답을 하나 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핵심은 이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5장 39절처럼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솔로몬이 주인공이고 솔로몬의 아내인 술람미 여인이 있는데 그 솔로몬은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좀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과 솔로몬과의 관계가 그렇게 정확하게 예표될 수 있는지. 따라서 술람미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아내 또는 신부에 해당하는 교회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정하신 원칙에 따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 거다. 그럼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솔로몬의 아내는 당연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관점에서 솔로몬의 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와의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점점 더 깊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넘어서서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고 그게 답은 없어요. 그래서 참조 사항일 뿐이다. 그래서 제일 핵심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근거한 것이고요. 다만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로 하면서 첫째 교리와 교리
따라서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와의 사랑이라고 하는 영적인 적용을 하기 이전에 또한 이 안에도 당연히 교리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교리는 예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가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종말 관련된 교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아가서를 가르치는 분들은 거의 90%가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의 사랑 이런 관점에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교훈을 주는 주석이 90%예요. 뭐 워치만니의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아이언사이드의 그런 책도 그렇고 하여간 건전한 책들은 대부분 90% 정도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당연히 우리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 이외에 하나님께서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의 어떤 정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좀 사랑시로 엮었다 뭐 이런 관점을 주장하는 사람도 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아내로 묘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즉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다 그런 예표도 당연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관점에서 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우리가 지금 봤고 그다음에 조금 더 넓히면 개개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로 조금 더 밀접하게 연결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필요한 경우 교리적인 내용들을 우선 먼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더 깊이 전진될 것인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내용은 거의 이 터치를 일반적인 경우 킹제임 성경으로 정확하게 단어와 단어를 매치시켜서 공부하기 전에는 교리에 대한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다행히 우리는 올바른 성경이 있어서 라가서에서도 당연히 성경의 기록목 중에 하나인 교리도 같이 공부하겠다. 그래서 교리와 영적인 적용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1차적으로 사랑, 성경에 보니까 사랑이란 단어가 여러분 어디서 나올 것 같습니까? 제일 먼저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예. 아닌 것 같은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내게 바치고자 하니 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성경의 사랑이란 단어의 첫 번째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랑은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미 사랑이 있었어. 아버지와 아들과 사랑하는 사이라는 걸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밝히셨어. 그러니까 왜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사랑 없으면 죽고 못 사는지 아시겠죠? 창세 전부터 사랑을 했으니 사랑이 없이 인간이 어떻게 살겠어요? 오페라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무슨 만화가 됐든 영화가 됐든 무슨 뭐 애니메이션이 됐든 하여간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아주 좀 나쁘게 얘기하면 추잡하고 더러운 사랑이 됐든 숭고하고 순결한 사랑이 됐든 하여간 성경에 보면 사랑이란 단어는 이걸 다 포함하고 있어.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인간의 본질에 해당하는 그렇죠. 창세 전에 창조도 우주가 창조도 되기 전에 사랑이 있었는데 얼마만큼 사랑이 본질이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걸 보면 얼마나 본질적이냐. 자, 근데 성경에는 일단 사랑이란 단어 자체는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사랑이란 단어는 안 나왔지만 더 사랑의 행동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동사가 행위는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5절) 24절 25절이네. 죄송합니다. 25절. 자,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너희 안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자기 안에. 너희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자, 요거 잘 접어 놓으시고 또 한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똑같은 사랑인데 뭔가 다른 사랑이네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 창세기 1장 1절 빼고는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 아닐까요? 창세기 1장 1절 빼고는 아마 어쩌면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 같아요. 막 찬송가도 있고 어린이 찬송가도 있고 뭐 정말 우리가 이 의미를 알게 된 때에는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이거 많이 들었을 텐데.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때 이처럼이라는 그 영어 단어 so라고 했는데요. God so loved the world 했을 때 이 so, 즉 이처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늘 감사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사랑의 대상이 뭐였습니까? 세상이잖아요. 세상. 그렇죠? 세상은 성경에서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무리,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합해서 세상이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 그 세상 사람들의 삶의 체계, 가치 체계, 시스템. 그래서 이것을 세상 사고방식, 세상적 생활방식,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세계관, 뭐라고 표현했던 간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사랑해야죠. 죄인들 사랑해야죠. 우리도. 그렇죠? 그게 아니고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그들의 관점, 사고방식, 생활방식,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어긋나고 원수되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세상을 사랑하셨을까요? 그 세상에 살아가는 죄인들, 그 불쌍한 죄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해당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들로서의 사랑과 세상을 대한 사랑과 같을까요? 세상도 엄청나게 사랑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이 됐으니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냐. 그렇죠? 생각해 보셨어요? 예. 그 로마서 몇 장이 있습니까? 확인해 보죠.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에 가면 여기서 뭐 사랑으로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미루어짐작컨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8절에 보면 죄인이었을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읽은 거죠.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으니까. 엄청난 사랑이죠. 그 다음에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그럼 아들이 된 거 아니에요, 신분이.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원수였을 때도 예수님 덕분에 화해했다면 지금 어떻게 돼? 화해하게 된 자로서, 아들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미뤄짐작한데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유지했을 때는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얼마나 더 큰 사랑을 베푸시겠느냐. 왜? 그 아들은 사랑하시는 자신의 아들, 얼마나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시면 요한복음 3장에,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그 뭐라고 표현하나요?
기쁨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셨죠. 사람들에게 보라. 예수님이 지금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보라, 보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서 죽으시고 그 생명을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생명을 받아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당연히 사랑하겠죠. 아들의 머리가 아들이고 몸이 주님 자신의 아들의 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더 사랑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 먹을 것 입을 것 공급받고 있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때로는 사랑의 매, 성경에 보니까 채찍질 매질도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아들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금 훈육하고 양육하고 키워나가고 계시고 사랑을 베풀고 계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이 아가서라고 하는 책은 이 두 가지 사랑이 아니고 조금 다른 차원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본 에베소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그 사랑의 대상이 세상이 아니고 아들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교회. 아내 사랑이에요. 아내 사랑. 사랑의 종류의 차이를 아시겠죠? 여러분도 당연히 그렇죠. 뭐 이웃 사랑하실 수도 있고 자기 자녀를 사랑할 수도 있고 부부 간의 사랑 조금씩 다르죠?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사랑은 세 번째 사랑이라. 예,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했나? 다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5장.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은 바로 이 아가서의 근거가 되는 것이겠죠.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아니고 아들을 아니고 누구?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 교회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 교회는 창세기 3장의 타락으로 인한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자신의 일부를 떼어서 그렇죠. 아담의 갈비뼈로 아담의 죽음으로부터 산출된 이브. 그래서 그 아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아담은 죽고 그 아담의 몸에서 아담으로부터 생명을 창출해서 창조가 된 것이 이브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고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 아담이 죄를 지어서 다시 신부의 자격을 획득하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이 되어버린 신부를, 그죠? 세상이 되어서 타락해버린 신부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다시 회복시켜서 아들에게로 교제케 사귀게 하셨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그 시절이 자꾸만 떠오르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치르신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 두고 감사하죠. 그렇죠? 예, 그러나 더 나아가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죄와 상관없이 아들의 신부감을 고르는 것이었죠.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하나님의 의도는 아들에게 짝을 찾아주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즉 자신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멀리 시리아 땅으로 갔던 것처럼, 하란 땅으로 갔던 것처럼 성령께서도 저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땅에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지상으로 내려오신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아내와의 사랑, 신부와의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다. 그래서 교제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아가서에서는 죄 문제는 좀 뒤로 제껴놓고 죄와 아무 상관없이 주님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데, 그렇죠? 그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더 발전하는가. 알면 알수록 더 사랑스러우신 분이시긴 한데, 나중에 솔로몬의 아가서 뒷부분에 가면은 이 여인이 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 점점 더 매력을 느껴서 나중에 나의 사랑하시는 이는 모든 것이 사랑스러우시도다라는 어떤 사랑의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아직 충분히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분야가 한정되어 있겠죠. 그렇죠? 자, 일단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우리가 그분을 보지는 못하지만 사랑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여기서 우리의 이미 얻은 혼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겠죠. 여기는 당연히 우리의 몸의 구원이겠죠.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닥치죠. 이것은 놀랍게도 필요하다 그랬어요. 당연히 필요하죠. 훈련이 필요하죠. 군인답게 되려면 훈련이 필요하듯이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라 그랬어요. 오래 아닙니다.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점점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시련과 단련이 역할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많이 닮을수록 신부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더 잘 될수록, 준비가 더 잘 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칭찬을 받겠죠. 8절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도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믿음으로 기뻐하나니. 그렇습니다. 이분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 어떨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중간에 식어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계시록 2장에서 주님이 쓰신 편지에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떠났구나, 그죠? left, 떠나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과의 사랑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점점 더 발전시켜서 점점 더 깊이 있는 사랑으로 들어가서 그 주님과의 온전한 합일에 이르는 이 체험을 이 땅에서 우리의 순종 여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더 풍성하게 더 많이 누릴 수 있는가 하면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스스로 놓쳐버리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우리가 맛보도록 하기 원하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아가서에서의 영적 성숙 단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가장 상징적으로 세 군데에서 한 단계, 그래서 3단계, 3단계까지 차근차근 성장해 가는데 그 포인트가 있어요. 터닝 포인트. 그 세 가지를 한번 짚고,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왔나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면, 나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만히 있어봐, 난 지금 완전히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러면 아가서로 갈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으로 가서 2장을 읽고 remember, repent, 기억하고 회개하라.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죠. 그렇죠.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부터 시작하고요. 지금 주님과의 사랑이 이제 막 정말 나름대로 구원받고 기쁨 가운데서 막 타오르는 사람은, 자,
아가서 1장으로 가야 되겠죠. 자, 보십시오. 아가서 1장의 첫 번째 우리가 소위 말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갈망의 표현이 아가서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가서 1장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2절) 그분께서 자신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시기를 원하노니. 주님이 나를 깊이 있게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고 갈망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사랑이 점점 진행이 돼서 어느 한 순간에 이르렀을 때 어떤 고백이 나오나 보십시오. 2장 16절. 2장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16절. 2장 16절에 가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가 아마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믿게 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뭐 이러는 가운데 정말 어떤 첫 번째 뭐 first class climax라 그럴까요? 하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맛을 보는 어떤 체험적 단계인 것 같아요. 뭐라고 고백했냐?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 사랑을 독점하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을 보였어요. 비록 이기적이긴 하나, 약간은 자기중심적이긴 하나 상당한 어떤 사랑의 열정이죠.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라. 그분은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자, 이 첫 단계에 이르러서 어떻게 보면은 도취했다 그럴까요? 사랑에 취했다, 우리 취했다 그러죠. 사랑에 취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실제적인 신앙생활보다는 그저 주님과의 머물러서 사귐 가운데에서 교제 가운데에서 그 사랑의 감정에 도취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는 사이에 주님의 임재를 놓쳤어요. 주님의 얼로 가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찾아 나서는 장면이 뒤에 쭉 전개가 됩니다. 어디로 가버리셨냐 이게. 그래서 막 찾으러 다닌. 그래서 겨우 다시 신앙을 정립하고 확립하고 여러 단계를 거쳤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돌아와서 두 번째로 영적인 성숙의 두 번째 단계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6장 3절에 오면 비슷한 고백이긴 한데 차이점을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라.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예? 예, 순서가 뒤바뀌었죠. 아까는 내가 중심이야. 예,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거다 이거야. 그 다음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기서는 자기가 내려놓고 이제 자신의 주안점은, 관심은 뭐냐면 주님이야. 주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분인가, 주님이 어떠신가. 그렇죠. 우리도 남녀 간에도 정말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거는 생각 안 하고 상대방 거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그거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다 희생하고 막. 여기도 마찬가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나의 주님이 중요해. 주님이 내 거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까는.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주님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초점을 맞춰서 주님이 더 중요한 거야. 그리고 나서 여전히 뭐예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라. 그래도 나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 여기까지만 도달해도 자아가 처리된, 어쩌면 야곱이 그 유명한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해서 고관절이 부러지고 절름절름거리면서 주님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아주 영적인 성숙의 엄청난 체험을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 더 전진해서 더 깊이 있는 사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했나 보십시오. 7장 10절. 7장 10절. 이제 본인은 안중에도 없어요. 본인은 이제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완전한 자아 처리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고백했냐? 7장 10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사랑하는 이가 중요해. 사랑하는 이가 나를 소유하고 계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열망이 나를 향하는도다. 나의 열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열망이 나를 향하는도다. 우리가 조금 전에 준비 찬송에서 불렀던 그 유명한 스바냐 3장 17절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로 가면 구약에 초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여태까지는 항상 내가 중심이었는데 이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연 지금 행복해 하실까? 하나님은 과연 지금 기쁨을 누리고 계실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에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구약성경 맨 끝부분에 세 번째 책인데요. 스바냐 3장 17절 우리 복음 찬송가 찬송에도 있죠. 뭐라고 했나 보십시오. 내 한가운데 계시는 주 내 하나님은 능하신 이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우리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주님 때문에 그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친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안식하시며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안 하실 것인가가 주 관심이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중에 요 2장 16절, 6장 3절, 그다음에 7장 10절 이 단계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져 가고 영적인 성숙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세 가지 축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솔로몬의 노래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이야기인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모두들 수용하고 있는 일종의 이 시의 배경, 왜 이런 시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그 배경을 잘 들어보니 하나님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이야기와 거의 일맥상통한다.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런 역사적 실제 사건 배경이 이 시의 배우라는 것 참 들어보십시오. 자, 한 사랑의 이야기인데요. 에브라임 땅 바알 하몬에 이 얘기는 솔로몬의 아가 8장에 보면 나옵니다. 장소 이름이 솔로몬의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8장 11절에 나오죠. 에브라임 사람에게 맡겨 경영하게 하였다. 맡겨서 그들의 부친은 죽은 것 같고 모친에게는 적어도 두 아들과 두 딸들이 있었으며 두 딸은 술람미와 그녀의 동생이었다. 여자 주인공의 이름은 술람미입니다. 남자 주인공의 이름은 솔로몬. 솔로몬 평강의 왕이고 술람미는 화평의 여인입니다. 다 평화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그녀의 집에서 때때로 그녀의 오빠들에게 학대를 받았고 이것이 아마 배달은 그런 거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거나 애가 학대받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조금 시편에도 솔로몬의 아가서에도 나오고요. 오빠들은 그녀를 자기의 포도원에 두어서 그들의 포도원을 관리하고 양을 치게 하였다. 부려먹었죠. 그래서 그녀의 얼굴은 햇볕에 검게 탔다. 어느 날 어떤 준수한 청년이 목동의 차림새로 먼 곳으로부터 와서 그녀를 주목하고 그녀와 사귀게 되었다. 술람미 여인은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는 자 같이 되랴 하였다. 그럼 자기의 신세한탄, 약간의 신세한탄이죠. 자기의 처지를 이렇게 호소했더니 그 멋진 목자가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라고 불러주는 장면이 1장 8절에 나온다. 그 결과 얼마의 기간을 통해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다. 어느 날 목자는 갑자기 여인에게 이별을 고하고 곧 다시 와서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그는 떠난 후 돌아오지 않았고 소식도 없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녀가 목자에게 속임을 당한 것 같았으나 그녀는 그들의 결혼의 약속이 결코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깊이 믿었다.
오랫동안 그는 오지 않았으나 그녀의 사모함은 그치지 않았고 어떤 때에 그녀는 생각 중에서 사랑하는 그를 만났다. 그러던 어느 날 에브라임 산길 위에 먼지가 크게 일어나고 병거와 끊임없이 늘어진 행렬이 여인의 집 앞에 왔다. 왕이 보낸 사람이 여인을 방문하여 왕후로 영접한다는 왕명을 전했다. 술람미 여인은 처음에는 당황하여 무슨 영문인지를 몰랐으나 왕을 보고서야 비로소 그녀가 마음 깊이 사랑하던 목동이었음을 알았다. 그녀는 승리의 기쁨에 차서 외쳤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자, 이런 배경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이게 100% 사실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전해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성경 이야기의 전체 플롯과 딱 맞아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썼죠. 이것은 또한 우리 모든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께서 존귀와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비천한 출신의 배필을 찾으셨다. 그분은 배필을 찾으셨지만 잠시 이별을 하고 다시 오셔서 영접하시리라는 약속을 하셨다. 오늘날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이다. 우리도 또한 술람미 여인의 믿음과 인내와 갈망과 뜨거운 사랑을 갖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도 그녀와 같은 환호,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서두르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래서 이 배경에 대한 사건 개요 설명이 웬만한 주석에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신빙성 있게 전해지는 이야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겪는 어떤 그 사랑의 사건을 첫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간의 진실된 사랑의 본으로 보여주기도 하셨다. 둘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사랑을 예표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노래를 성경에다가 실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과 교회와의 사랑을 예표하고 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개인과 주님과의 깊은 사귐, 사랑에 깊이 있는 사귐을 예표하기도 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읽어갈 것이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리적 그러한 내용들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 5분 남았는데 솔로몬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그러면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술람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한다는 게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들어오죠. 일단 성경에 보면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아까 에베소서에서 봤고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내로 부르는 장면이 곳곳에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자 그러면 솔로몬이 첫째는 열왕기상 7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아내가 이방인 아내가 등장하는데 우리도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뽑히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간다. 두 번째는 솔로몬은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왕이라 당연히 유대인들의 왕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또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에. 세 번째, 솔로몬의 경우에는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에게 행해지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여러분 잘 아는 이 시바 여인에 대한 질문에 답을 했더니 너무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현답, 아주 지혜로운 답변하실 때마다 다 입을 다물고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했죠. 정치, 경제, 세금, 부활, 율법, 온갖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다 답변하셨고 역으로 그 유명한 가장 위대한 질문, 지금도 마찬가지. 인류 역사상 이 질문에 답을 하면 당연히 구원을 받고 인간은 자신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질문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안다면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솔로몬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 지금 저 북쪽에 우리가 터키 지역에 있는 아라랏 산을 꼭지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일강을 좌측에 꼭지점으로 하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이 항구를 그 꼭지점으로 해서 세 점을 이으면은 정삼각형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 지상에 와셔서 통치하시게 될 이스라엘 왕국의 영토가 되는데, 그 영토를 솔로몬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천년 왕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내용은 에스겔서 47, 4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거하게 될 땅에, 예를 들면 12지파에게 줄 유업의 그 구역, 12지파가 살게 될 구역을 다 일일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그것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에덴이라고 하는 국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에덴이 동산 이름으로인 줄 아는데, 아니, 동산 이름이 아니고 에덴은 국가 이름이고 에덴의 동산이에요. 에덴 안에 동산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에덴 자체가 동산 이름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에덴의 동산하면 동산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착각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는 아니고요. 에덴이라고 하는 국가 이름도 구약에 보면 나오고 에덴 안에 동산이 있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그 아내가 이방인 왕이 시바 여인이죠. 솔로몬을 만나러 왔는데, 성경에 따르면 천년 왕국 때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매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12권역으로 나누어서 12개, 지금은 5대양 6대주에서 모르겠습니다. 극동아시아,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호주를 포함한 그 지역, 그다음에 남미, 북미 이렇게 해서 쭉 나누는데요. 어떻게 나눌지 모르지만 비슷하죠. 그걸 12권역으로 나누어서 매달 1월 달에는 북미, 2월 달에는 남미, 3월 달에는 아시아, 4월 달에는 대양주,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 경배하러 오도록 스가랴서 끝부분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은 바로 천년 왕국인데, 그것을 예표하는 인물로서 이방인 여인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아련하러 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로 봤을 때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하고요. 다만 솔로몬이 후에 타락해서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모은 금의 숫자가 666 세켈인가요? 666 달란트라고 나와 있는 그 순간부터 솔로몬은 타락해서 이번에는 역으로 이 전도서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예표로서도 성경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과 혼인하고 우상 숭배를 하기 이전의 솔로몬의 모습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문제는 우리가 이 대충 이와 같은 전제하에 이제 1장 1절서부터 다음 주는 아마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교사님 설교 듣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1장 1절, 1장 2절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가면서 교리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교훈도 검토하고, 한 구절 한 구절 차근차근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